오늘 여러분들이 나팔절일 때 들려가냐 안 들려가냐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희한한 걸 하나 보고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자료 가지고 있고 저도 자료 가지고 있는데 능력사관학교 하면서 페이지가 한 200 몇 페이지인데 거기에 뭐 내적 치유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쓰고 보혈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그 보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재 나오면 뭐 거기서도 최 목사님 잘 발췌해갖고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예? 그걸 처음에 한 100부를 했는데 금방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직 목사님들 좀 써달라 그래서 7, 8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팔려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책으로 나와요. 오늘 또 그게 증명이 됐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그분이 준 책을 뺏겨가지고 지금 유튜버에서 7시간 보혈 기도를 하면 집안의 가게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럼 그걸 막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개척한 뭐 무슨 저쪽 서울 쪽 순복음 교단 저쪽 여의도 쪽 교단인데 작년보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성도가 2명 더 늘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개척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막 관통되어 버렸어요. 제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왜냐? 저희 교단을 봤는데요. 따라서 우리만큼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윗대 한 5기수 앞에까지 하고 그 이후로 개척한 모든 사람들 다 따지면 한 300교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최고 부흥된 교회가 어디냐? 우리예요. 이번에 말씀 카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몇 분 뭐 예배 드릴 때 한 30분 예배 드리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말씀 카드 쓸 때 100장이 넘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 가족까지 안 나오는 가족까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한 70명 이번 주는 좀 더 넘었고요. 아이들까지. 이게 슬픈 현실인데 우리가 1등이야. 2등이 어디냐? 평택에 있어. 평택. 3등이 어디냐? 37명 우리 동기야. 선배들 17명을 못 넘어가요. 후배 중에 32명 나온 데가 있어. 근데 17명이 가족이야. 왜 가족이냐? 이 집이 아들이 장남이에요. 공무원 하다 그만뒀어. 돈이 있어. 2층 상가를 아예 몇 억 주고 사버렸어. 아내는 아직 선생님이에요. 거기 11조로 운영비가 나와. 그리고 가족들을 협박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동생네 나오고 자기네 아버지 장인 장모 나오고 17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11조로 여기는 충분히 운행이 돼. 그런데 개척하고 7년 동안 지금 32명 됐어. 왜 한 1000명, 2000명 안 되냐? 제가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계속해서 보혈로 여러분들 치유하고 서 있어 여기서 반주하고 명절 때 딱 되면 원장님하고 원장님 가족하고 임전사하고 한두 분 앉아 있어. 지금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비씨가 왔는데 한비씨가 강보에 쌓여서 걷지도 못했어. 지금 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강계가 무량하다. 초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아이들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근데 제가 알아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 2000명 됐으면 제가 사장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을 거예요. 왜? 제 성품에 성령으로 충만히 깨어지지 않으면
예, 제가 애국심이 또 유달리 뛰어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읽는 서적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역사책들이에요. 예. 그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막 밤새도록 역사 강의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 그 왜 나라가 망했는지. 여러분 부여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제가 왜 망했어요? 의장이 삼천궁녀하고 놀아나가지고 뭐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고, 네? 배신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배신자 때문에. 실제로 예식진이라고 있는데 마지막 계백장군 다음으로 마지막 총사령관이에요. 나가 싸우라 그랬더니 이 인간이 당나라 황제하고 밀약을 맺고 의장을 잡아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나라로 후송되어 가지고 가서 합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합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그쪽 지역 분들이 화병이 좀 많어. 그 단합은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요 버드나무 기질이 있어. 풍류야, 풍류. 그 조금만 그러면 뭐 전주 가보세요. 판소리 막 하고, 슬퍼도 판소리 하고, 여수 가면 동백 아가씨 부르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근대사에서 아픔인 거예요. 땅덩어리는 넓어가지고, 거기 평야들이 쫙 있으니까 일제시대 때 농사 지어놓고 엄청 수탈 당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6.25 났을 때 김일성이 내려서 잘해준 것도 아니고, 그때 쌀 갖다 바쳤다고 전라남도 사람들 제일 많이 죽여버렸어요. 또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정학적인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막 기질이 대단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나라 세워버리고, 산둥방도에 가도 백제란 동네가 따로 있어. 백제소, 백제도 뭐 이런 동네가 따로 있어. 거기 전부 다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시켜서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역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윗이 이루어 놓은 예루살렘의 소망들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눈물나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기도도 아니죠,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뭐 예배 끝나고 한 30분, 길면 1시간. 옛날에는 할 게 없어요. 서시사도 그렇고 인존사도 그렇고, 남편들 잘 만났어. 새벽 예배 막 추운데 막 차 타고, 그때 얼마나 추운지 와서 새벽 예배 지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없이 막 그랬는지 보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남편들 잘 만났어. 남편 속으로야 뭐 지금 서지사나 임전서가 내가 잘 만났나 이럴 줄 몰라도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넥타이 메고 주일날 손 붙잡고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다 되었죠. 아들이 케냐 갔다 오니까 좀 놀랄 거예요. 아버지가 목소리가 쉬어서 찬양 인도하고, 아버지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세월들을 1년 전엔 상상 못하고 왔을 거예요.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예요. 영이 급속도로 온 거예요. 성령이 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창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에 주의 종들에게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늘 목사님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방언 받을 때 방언 받을 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우리 집안에 무속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거기 쫓아다녔었어. 근데 다리는 아파 죽겠고 수술 받고 양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태백교회 지금 평택교회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 복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매달 연탄가를 보내고 있어. 물품도 보내고 있어요. 10만 원이면 한 달이 따뜻해. 옛날에는 3달이 따뜻했는데 2년 전에는,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돼. 물가가 다 올라버렸어. 연탄값도 올라버렸어. 근데 그걸 상공구예요. 9장이 들어가. 거기에 목사님이 연탄 아낀다고 불을 다 막아놔. 겨울에 제가 기도해 봤는데, 여러분 입신합니다. 입신해 전부 다. 기도하다 보면 나른해져. 연탄가스에 채가지고. 처음에 입신한 줄 알아. 막 보인다, 막 어지럽다, 막 이런. 나중 되면 강대상 앞에 여기 바짝 하고 기도해. 연탄가스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 할 수 없잖아.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말이야,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거기는 버스가 10시에 끊기니까 10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새벽 6시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습성이 되다 보니까 뭐 사모님 최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뭐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에 모임한다고, 자는 시간도 없어.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냥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오면 또 기도하고 있어. 그럼 또 기도해야 돼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총량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장님이야 막 다른 분들이 애쓰고 힘써갖고 10가지 몫을 내가지고 우리는 여름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의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단에도 그렇고 강력하게 한 2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희가 한월산 가봐라. 거기도 여자 원장님이고, 부산에 가봐라. 부산에도 큰 기도는 다 여자분들이 원장님. 근데 그분들이 옷이 이뻐, 하얀 걸로. 우리 성도들도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옷들을 맞춰줬다고 입고 앉아있어요. 거룩하게. 한 전도사 20명 정도 데리고 있고 막 야단 쳐가면서, 그런 비유하면서, 여러분한테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그렇고 저렇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경외함들이 없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콩나물 머리 하나 사는 것도 내 결제가 다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 배치되는 것도 내가 하나하나 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가 다 맡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반짜만짜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누구는 어떻게 하세요. 왜? 영이 보이니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영적인 부모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란 속으로 들어가고 죽기를 바라겠어요. 이미 열려있는데 근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권사님 뛰어오면서 그저께 기도받고 감기가 다 나왔어요. 그 얘기는 최근에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른 소리를 안 하는데 선배 목사들이고 후배 목사들이고 우리 기도원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나하고 인연 끊어. 인연 끊어. 다시는 연락들 하지 마. 최 목사님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인 거예요.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길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팔 불 때 마지막에 순종 안 하면 다 지옥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마지막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끌고 가야 되잖아. 제가 끌고 못 가면은 원장님이나 최 목사님, 인전도사님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나안 복지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으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가 안 바뀌면,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은혜를 안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에서부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오순절의 단계인데 오순절의 단계에서도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도 철저하게 낮에 얘기한 것처럼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세상이 나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염려하는 척하고 뒷담화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욕 많이 먹습니다. 그건 뭐냐? 너는 부흥되는데 나는 부흥 안 되었다. 거기 가면 자기 교인들은 자기 아들하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만 얘기하면 안 된다. 보혈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 빼면 복음이 없잖아. 재미난 얘기도 좀 하고, 지는 자기보다 나보다 웃기지도 못하면서, 저 가끔 웃기잖아요, 그죠? 가끔 웃겨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되라고요. 나는 여러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교회 가면 잘 되냐? 너희 교회 가면 잘 되냐? 다른 사람은 대답 못해요. 나는 그러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여기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와 때가 되면 열어주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세상에 버려진 자도 인재가 되는 곳이에요. 이게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완전 버림받았는데
내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팔 소리에 내가 들려 올라가고 있어. 모통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자석을 같이 넣어, 가난할 때 보면 그거 이렇게 들면 못이 줄줄 따라와요. 막 그 시커멓게 따라오고. 최소한 그렇게 쇳가루라도 되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나팔절이 오느냐?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 성품이 드러날 때 금강석인지 보석인지 뭔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부흥되고 나면 네, 그런 얘기들 나올 줄 알았었어요. 네? 특히 여자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그 교회 가봤더니 뭐 여자 집사들이 어떻고 내 새끼 건들면 너희는 다 죽어. 네? 어디서 입 벌려? 그런 건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용납. 그 전에는 막 한없이 좋아요. 막 화평의 메신저야. 목사님들끼리 싸우면 막 가서 내가 여기도 아부해주고 여기도 애교 떨어주고. 예? 저번에 최 목사님하고 네? 이 교단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넘버원 여자 목사하고 마지막 성격이 좀 있어. 지는 걸 싫어해. 막 싸워갖고 둘 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실제로 하나는 속초에서 해먹고 집에 남편 보고 오세요 이러더니 남편이 한국 남편 장로인데 참 훌륭해. 네? 양평에서 차 몰고 왔어. 자기야 뭐 이러고. 그래서 해만 먹고 가버렸어. 근데 나하고 최 목사님하고 수발 다 들었어요. 제일 젊으니까. 내가 선배인데 밤에 치킨도 시켜주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건 괜찮아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건들면 죽는 거야.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건들면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어? 오늘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세요. 이제 절기가 끝나가니까 이 절기는 미쳐갖고 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런 뜻이야. 회개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라 이런 뜻이야. 한국교회가 범죄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 범죄하고 있다. 내가 항충이를 보내고 늦을 보낸다. 메뚜기 보내고 또 메뚜기를 보낸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요엘서 오순절을 맞이하니까 여러분의 심령만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어지면 횟수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막 억울한 게 그거예요. 여기도 막 다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네? 유나자매도 억울할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왜 아파야 돼요? 막 그럴 수도 있어. 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요즘 아들에게 사춘기가 왔느냐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또 설사는 또 단도직입적이야. 우리 영현이가 왜 군대 갔을까? 혈압이 7도가 낮아서 군대 갔지 왜 갔겠어? 근데 가는 게 나아. 딱 군기가 들어갔고 목사님 훈련 잘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의 집안의 자녀들 특히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잘 키워야 돼. 엄마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집은 아빠는 아닌데 동생이나 형이나 제가 아까 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목사님. 그러니까 한비씨 할머니도 부여 가서 따로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믿고 기도. 네? 저도 부흥회가 되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부흥회 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 꼭 물어요. 네, 오늘 집회를 잘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은혜로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예?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까?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 끝나서 감사하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안에 우리 교회 반 이상은 주의 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 시간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집에 주의 종들 있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 여기는 또 뭐 하여튼간 슬로바키아인가 거기에 있어. 맞아요? 체코, 옛날 체코예요. 능력만 되면 뭐 선교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선교 지원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부흥돼야 돼요. 여러분, 나팔 소리 하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느 나팔 소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여리고성의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제일 좋아요. 또 나팔 소리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 불고 횃불 들었을 때, 그래 모래알 같은 수많은 미디안과 그 연합된 무리를 이겼어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붕 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들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꿈을 포기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데 다행히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모들을 주셔도 동역자들을 주셔도 전라도 분들을 많이 줬어요. 여수, 순천 뭐 이런 데 요리를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 간 목사들이 옛날에 예수능력 제자학교 할 때는 목사님들만 받았어요. 어떤 분은 원장님하고 밤새도록 간증 나누다 깨어져서 돌아가고 환상이 열려버리고. 근데 어제 새벽에 여러분이 다 봤듯이 전부 다, 저는 뭐 그래도 가서 머리에 손이라도 터치하는데 어제 능력이 임하니까 손 안 대도 장로님들이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불이 더 임하기를, 불이 더 강력하게 원장님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복이 누구 복이에요? 기질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불이 한번 왔다 가면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에너지를 채워줘야 돼. 아이스크림을 정말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몸에 마비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 체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좀 제가 사역을 저녁에 힘을 좀 썼죠. 그랬더니 새벽 3시 8분에도 몸이 진동해 자다가 일어나 버렸어.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냥 밖에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그거 다시 와서 기도하고, 쓸데없이 저 로버트 태권브이한테 가갖고 불 있니 없니 이래보고 그러고 와갖고 자고. 근데 그 능력과 그 에너지가 여러분 순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수할 때, 여러분한테 부르짖어 선포해 줄 때 무슨 잡생각이 들어가겠어? 생각이 순백의 세마포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자꾸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재림나팔 불릴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교절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빨리 깨달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를 지나가면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그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요거 하나에 딱 끝나요. 요 이리로 올라오라. 나는 2번 하지만 그때 딱 한 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체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주께서 그때 천사장들 진두지휘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떠버려서 재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들림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 들림받게 될까요? 대기 상태로 있는 사람들 있어요. 대기 상태로 있는 사람들 어떠냐? 자, 아직 안 들려 올라갔어요. 그럼 어떠냐? 천년왕국 직전에, 자,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이라 그랬어요. 이건 구분이 간단하다 그랬어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자,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앞이에요. 7년 대환란이 오면 그걸 전천년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유신앙, 사이비신앙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천년왕국 없다, 성경에 있는 것까지 없다 그래버려요. 아니면 끝나고 온다. 끝나고 올 것 같으면 천국으로 안 가고 고난받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봉왕 노릇했는데, 여러분이 분봉왕이고 왕이고 왕운데
예?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그렇게 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흔들려버리고 구원이 흔들려버리면요, 복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첫 번째 거라도 제대로 기도. 창조주 하나님이,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요거부터가 복음이에요. 예? 그럴 때 재림일 때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서기 엄마도 복 받았지만, 이금윤 성도도 복 받은 거야. 예? 완전 복 받았어. 예? 철저하게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던 삶 이상으로 인재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를 다르게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서기는 벌떡 일어나서 목회하는 거고, 네? 예. 허금자 성도님이나 이금윤 집사는, 네, 변화되어서, 네, 훌륭한 그릇들이 돼야 돼. 훌륭한 그릇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한비씨 할머니는, 네, 사돈어른, 외할머니는 사돈어른처럼 반드시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권사님 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그리 아픈 중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받는데 그 간증하시잖아요. 하루 몇 년 전에 오셔갖고 다리가 아파 다리를 못 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확 임해버리니까 무릎을 딱 꿇고, 예? 그 서기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무릎을 못 졌는데, 예? 무릎을 딱 꿇고 거기에 뭘 찼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만져보자. 안타까운 거예요. 다리가 휘어지니까, 예? 척추뼈가 틀어지니까 휘어지니까. 제가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예?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내 것을, 내 자식을, 내 독생자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호대를 대고 있어요. 근데 무릎이 딱 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게 방언이라고. 그 방언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8가지 은사에 대한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방언을 소홀히 한다고? 예? 방언 받았는데 방언 안 되는 분들이 다시 방언이 충만하게 역사할 자다. 그럴 때 신비로운 꿈들을 다시 꾸게 되는 거예요. 은혜 은총을 다시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살은 자들이 먼저 들림 받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하여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요. 이게 끌어올림을 받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휴거라 그러는데, 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느냐 이러는데, 가끔씩 말이에요. 가끔씩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 성육신, 뭐 이런 단어들. 성경에서 성육신 단어 보신 분, 삼위일체 단어 보신 분, 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렇다라고 넘어가는 게 기독교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따질 건 안 따지고,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사도신경에서 장로교가 말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얘기했잖아요.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로 사도신경 있는 성경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 장사한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요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대로 번역하면 주가 지옥을 방문하시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더 큰 소망이 있죠. 지옥문까지 열으셨구나. 예?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공중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네? 복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길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런 게 있어요. 다 따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단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러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 중에, 예?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네?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 보면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나와요. 그 죽은 자를 왜 침례 받느냐 막 이래요. 천주교는 이걸로 엄청 돈 받아 먹어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뭐 내라 할 필요도 없어. 한국인들도 여기에 약하잖아. 이게 기독교인지 증산도인지 구분이 안 돼. 제가 젊은 날에
예, 도를 아십니까? 그래갖고 도를 알아요. 그랬더니 어디 좀 가재. 그래 나는 십자가의 도를 안다 그랬더니 길에 서갖고 막 설명을 하는데 막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예? 죽은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그래갖고 예? 나는 양반가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했더니 300만 원 드리고 제사 지내래. 그런 좋은 곳 간다고. 또 제가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인. 이미 주 뜻 안에 있느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예? 그래서 그러더니 뭐 이렇게 저보고 또 안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협박을 미래가 보입니다. 예? 사건이 보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네 입을 깨매버린다. 예? 실제로요. 그 시간엔 제가 그랬어요. 예? 나중에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상 휴거 사건 뭐 이런 단어 있으면 성경에 있네 없네 뭐 유튜버들이 떠들어대면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때 성경 외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으로 차오르면 자 여러분 수준에서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 받아요. 여러분. 네? 복 받아요. 여러분의 지금 복이라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때 얘기하면 현상적인 복이잖아. 현실적인 복이잖아. 예? 첫 번째가 물질일 수도 있고 말은 못해. 예? 물질이지 이렇게 물으면 설사가 머뭇거릴 수 있어. 그러나 아멘 하잖아 속으로. 예? 물질이지 그러면 예? 임선하지 아닌데요 뭐 이래도 아멘 한다고. 예? 그러한 것까지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충만한 부요가 함께 하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게 있지. 뭐냐? 몸의 병, 마음의 병 해결될 저다. 그래 여러분들 이단 사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길을 접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까? 마운트 일기를 읽었습니까? 썼어요?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크만 하고라도 넘어가세요. 여러분 일기 요즘은 또 그런 게 유행이야. 왜 그런 유튜브는 안 보는 거예요? 일단 써라. 인생이 바뀐다. 메모 1000개면 책이 한 권 된다. 쓰는 인생들이 복받는 인생들이다. 뭐 그런 거는 안 보고 딱 봐서 목사님들 욕 좀 하고 교회 욕 좀 하고 예? 막 이런 거. 뭘 하나 이랬더니 11조 얘기하면서 목사님들 욕 많이 하고 나쁜 사례 막 들어주고 그런 인간들은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 올조다. 진짜 반역이 뭐냐?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심정헌금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정헌금이란 말이 지가 만들어냈지. 지가 하나님이에요. 예, 지가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해요? 와, 이 말 좋다.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오늘은 2랩돈, 내일은 기분 좋으니까 먹다가 잔뜩 쓰고 한 5,000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난해져 갖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예, 나도 심정헌금이다. 너는 공의를 어겼으므로 내 마음대로 주겠다. 예, 그때 너 1억 줬을 때 500원 냈어. 예, 나는 너보다 많이 줘. 1,000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물질에도 공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뭐라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좋아해요? 부욕해 되는 거 좋아해요? 거짓골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거짓골하고 살게 만들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뚝 떨어뜨려버려요. 사단의 맨 마지막 방법은요, 고멜 처리하듯이 처리해버려요. 네? 호세아 위에 다른 이 마귀를 상징하는 그것들이 와서 연애를 걸어가지고 그 집에 있는 호세아 집안의 돈들을 싹 빼내고, 이 여자를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니까, 네? 친구야 찾아가니까 노예 시장에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어디야?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네?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1900년대 목사님들도 그런 부름 받은 사람들 많어. 네? 어떤 목사님 이래요. 아내가 따로 시집 갔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게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쫓아오지 말라니까! 이러는 거. 쫓아가서 집 앞에서 임자 잘 살아 이러고
집 내려놓고 대단한 역사예요. 좀 이따 가면 또 그 개나리 보따 들고 달랑달랑 들어오고 주의 종들이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살아가게 했던 나라에 대한 아픔을 알으니까 그래서 7번 나갔다 8번째 들어. 네. 그때 그분들은 영이 어디까지 열리느냐 죽을 때를 알아요. 그 기록들에 보잖아요. 네. 예?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금강산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기에 생명이 잉태된다. 제자들이 막 뛰어가서 보니까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래요. 매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매미가. 네. 그리고 성경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암이 떠나가 버려. 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암이 떠나가 버려. 예? 그러다가 가셨어요. 그러다가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들을.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켜져야 들려 올라가요, 여러분. 예? 자, 일단 네. 궁금한 건 좀 참고 고린도서 15장 51절로부터 52절. 자, 51절로부터 5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격이 과거에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난 질고 가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비워주고 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몇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사랑 귀중한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력자들도 어떠냐? 목사님이 나를 이래서 미워하겠지 저래서 미워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저하고 3년 이상 있으면 사라져요. 네?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옛날에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요. 한 3분 지나고 나면 마음이 온 상태로 돌아와.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어길 때는 지옥 가는 행위들을 할 때는 그때는 혼납니다.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앉혀놓고 똑바로 살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 들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사건들이 그래야 돼요. 이영도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에 인도하다가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요절했어요. 그 평전이 이만큼 나왔어. 그 한자로 이렇게 됐는데 읽다 보면 막 눈물이 줄줄 흘러. 이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이랬구나. 그 무덤에다 물어놓으니까 엘리사처럼 능력이 나타나니까 선배 목사들이 이분은 33세 죽었는데 좀 의미가 있죠. 선배 목사님들이 네? 무덤가에 가가지고 풀을 베어주다가 성령 받아버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네,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일대기 써내는 분들도 있고 꼭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CCC를 만든 김준권 목사 아시죠? 네? 이분이 저기 보면 남해에 보면 저도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좀 그래야 돼. 우리 섬에서도 신학대생이 한 명 나와야 되지 않냐, 목사님이. 그때는 여자분들이 잘 받기가 힘드니까 만주 봉천 신학교로 보냈어. 예? 만주 봉천 신학교로 가서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근데 고전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냐? 네? 여자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 지금도 거기 가면 9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데는 뭐 하냐? 장례식을 잘 인도해야 돼. 예. 성도가 계속 죽어가니까 섬이니까 더 늘지는 않고 교회가 7개인데 성결교단이에요. 예. 90%가 성결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면서 누가 장 났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문중경이 누구예요? 6.25 때 말입니다. 그 섬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죽는 줄 알고 고무신 딱 신고 죽으러 왔다고 가서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후배들이 한국 성결교회를 인도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서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네? 이성봉 목사님, 한국의 치유봉사 이성봉 목사님, 네? 길선주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최고의 손만 얹어도 낫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성봉 목사님, 그 계보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건 목사님 왜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느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때 6.25 때. 그런데 그 전에 만주 봉천에 가갖고 신학대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일본 군대가 왔어요.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인 복장 입히고 미얀마 전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미얀마 전선으로. 근데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키도 작은 분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왔으니까 풀 뜯어 먹어가면서 기차 타고 돌아와서 심양까지. 그래서 만주 봉천에 와갖고 신학대로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조금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거기가 간증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친구들아 했는데, 거기에 자유신학 가짜 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기들 중에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이고 신학한 인간들이 있었어. 이게 출세길이라는 거 알고, 그래갖고 또 잡혀간 거야. 그 안에 도둑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마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제시대에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총 맞아 죽는데 이때 요런 것들이 제일 지옥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디로 붙잡혀갔냐? 베트남인가? 태운 그 콰이강의 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콰이강의 영화 콰이강의 다리, 모르겠어? 베트남에 있다고 칩시다. 난 베트남에 있다고 알아. 궁금한 사람 찾아보면 저는 안 찾아볼 거야. 알면 문자 넣어주세요. 저 그거 찾을 여력이 없어 이번 주에는. 콰이강의 다리에서 이분이 끌려가다가 총 들고 가서 총 버리고 뛰어내렸어 또. 그래갖고 바다 출시니까 저는 못해. 저는 타고난 맥주병이에요. 노래 못하지, 수영 못하지. 이게 뭐 두 다리가 좀 멀쩡하니까 설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픈 다리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또 수영해갖고 갔더니 말이에요, 그놈들이 다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내려왔더니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교단을 형성했는데 이게 기장이야. 그 기장 목사님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그래서 기장은 극과 극이에요. 진짜 있고 가짜 있고. 그 무천년이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 도둑놈들아, 이 살인자들아, 니들이 목사면 우리 집에 강아지도 목사다 막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언한 대로 다 되잖아요. 예언한 대로. 그 영이 열려버리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교회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 나팔절이 와도 안 두려워요. 보세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어떤 인간들이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시대의 질문을 받았는데, 자,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두 개를 다 받았어요. 질문은 각각 하는데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좋아한대. 그래서 내일 교회 갈 거죠? 그래서 술 안 먹고요. 술 안 먹으면 교회 갈 거예요? 이래. 근데 이 사람 좀 정직해. 그 다음에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죄송한데 제가 교회 못 갔어요, 술 마시느라고.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주일날 저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계셔요? 이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래갖고 네가 가는 교회에 있다 그랬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 얘기도 안 하고 복잡하니까.
너가 그 교회 가면 예수님 계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지 네 훌륭하십니다 이러더니 1년에 한 2번 교회 가더라고. 그 교회 갔다 오면 문자 넣어요. 제가 그때는 저 학원 사업도 같이 하면서 신학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은요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휴거가 지나고 나서 또 휴거 파동을 뭐 이단들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올라오너라 이럴 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영어로 들립니까? 한국말로 들립니까? 그래갖고 너는 영어로 들릴 거니까 영어 공부해내요 그랬어요. 꼭 요런 질문들 하면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요런 인생들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전도할 자다. 엄청나게 전도할 자.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보다 더 성령 불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말 안 듣는 자들은 성령 불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죽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자다. 그때 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공중 재림하시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든 그 날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이 평강으로 있어야 돼. 평강이 복이고 부요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모든 종교 서적을 다 뒤져보고 온 세계에 있는 외경부터 성서까지 다 뒤져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질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럴 때 용서, 관대함, 관용이 우러져 나오는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볼 때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청결히 하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라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 예수의 형상을 지니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충신과 진실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신실합니까? 여러분 삶이 신실합니까? 그럼 아니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겠어요? 임했다가 안 임했다가, 임했다가 안 임했다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또 잡혀 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 주는 존재예요. 돈 믿지 마세요. 주어지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로 건강, 시간이 허락하는 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좋으니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심히 좋으니라.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되잖아요. 심히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나팔 소리만큼 찬양하는 거 원래는 케루빈들도 그룹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 하나님은 절대적 지존자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부끄러움 날개가 6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날아다니는 천사 중에 케루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날개가 여럿이에요.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는 제약된 세상에서 많은 더러운 것을 봤으니까 내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 눈을 가려. 발을 날개 2개로 또 가려.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이 발을 가려버려.
날개 2개로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따라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이 정도로 찬양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아멘 소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들림 받아갖고 올라가갖고 예비된 자들을 마지막 나팔로 모으신 다음에 처소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7년 동안 혼인잔치란 땅에서는 뭐라고? 자,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네?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7년 동안 얻어맞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난을 겪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들림 받아야 되는. 그러니 여러분이 성화가 되고 또 성화가 되어서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단계에서도 갈 때도 죄진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쓴 뿌리나 상처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마귀가 직접적인 공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영화인 거예요. 안 넘어지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흙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7대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은 봄의 절기라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런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죠. 70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교절 할래? 이삭처럼 하루에 무교절 끝낼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끝낸다 그래요? 하루라고 얘기하죠. 그죠? 3일 할래? 25년 할래? 예, 말은 다 3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런 거예요. 1분 1초도 못 견디겠다. 염산에 녹고 더워 죽겠다. 예, 그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그 다음 멘트가 보면 요나도 막 성질 되게 막 그때 막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공포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독여주고 때로는 하나님도 장난도 치셔요. 머리에 염산이 벗겨지니까 축구공처럼 여기는 벗겨서 허옇고 여기는 좀 새까맣고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새까맣고 거북이 등짝처럼 되어 있으니까 햇빛에 제일 취약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좋은 거 있잖아. 선크림 바르고 그러면 되는데 그때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덕농쿨. 덕농쿨이 이렇게 박농쿨이 있으니까 특공대 벌레를 보내갖고 밤새도록 이걸 또 갉아먹게 해. 맨날 거기서 또 성품이 어떤지 얼마나 직설적이고 얼마나 못됐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죠. 망하나 이 니느웨가 불심판 받나 안 받나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가 살짝 나가면 뜨겁고 들어오면 좀 시원하고 이러는데 이 벌레가 임무를 다했어. 딱 떨어지니까 여기가 막 햇볕이 내리쬐니까 막 한 2, 3분 뒤에 하나님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요. 막 그래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야. 그런데도 하나님 설득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봐라. 너 허리춤까지 오는 저 귀여운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막 그렇잖아요. 허리춤까지 오는 어린애들을 볼 때 저들이 저기 얼마나 있느냐. 그때부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니까 마음이 또 높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내려버렸어. 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코스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을 바라보면 살아야 돼요.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속죄절이죠. 속죄절 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그 나팔절은 뭐냐? 자, 마지막 나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준비하는 예표고, 자,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 이때가 속죄래요. 한 번 더 속죄 시간들이 주어져요. 7년 환난 전에. 그 다음에 초막절,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와요. 그러니까 6번째 제속죄일에 알곡과 가라지가 되기 전에 나팔절 맞이할 때,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이럴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초막절도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요.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초막절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 마지막까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때려버리신다. 예? 그런 분들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뭐 잘못을 안 해봐가지고. 예? 바로 때려버리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예? 뭐 병으로 때리든 감기로 때리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든, 예? 분명히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에 손괴가 났던, 투자했는데 안 망할 거라고 했는데 망하든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면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잘 안 넘어져요. 이닥처럼 하루 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뭘 해도 좀 괜찮아. 예? 괜찮아. 근데 예?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둔다. 그 악독을, 예? 그 거짓을, 그 불의를,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둬서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가듯이 이렇게 미끄러져 가갖고 나중에 딱 했을 때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그때부터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기독교는 참된 자세가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나팔절 나팔이 들릴 때까지,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정말 더 좋을까? 오래 끌지 마세요. 바로 회개의 은총이 있어갖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번 잘못하면 10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팔 소리도 말이에요, 4가지 현상이 있어. 4가지 현상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데키아라 그러는데 나팔을 한 번 불어버려요. 나팔을 한 번 불어, 붕 한 번 불어버려요. 그런데 온 천지가 작동이 합니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한 번은 신호예요. 한 번 나팔 소리는 오직 한 분 되시는 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 공중 재림으로 왕후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상 재림이 시작되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저주와 악망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 각종 병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악한 영들, 사건 사고형 주매건 사망은 성령불에 다 없어질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네. 예수님의 지상 세력은 이런 걸 태워버리죠. 거짓된 것 3종 세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잡아갖고, 처음에는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유황불에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특히 감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입으로 부정을 저지르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이 올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이 올 수도 있고, 예시가 있는 지식의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본 것까지만 딱 얘기하세요. 네? 강원도 태백에서 수없이 암 환자를 고쳤던 저희 은사 목사님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1000번째 드렸어요. 어떻게 아침 새벽마다 헌금 드리면서 영분별 정확하게 해달라. 이미 영이 왔는데 이 은사는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연단되어서 정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
게으르고 악한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쉽게 가려는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남 앞에 교만하게 우쭐대려는 이게 빠져나가고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가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딱 온 것까지만 이게 통제가 딱 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상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을 때 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소리도 질러서 안수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네? 몸에 안찰도 해주고 여기 집사님도 알지만 시커멓게 몸에 있는 거 빠지면 감기 같은 건 뭐 하루 만에 다 나와버려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하지 않아요. 왜? 손도 잘 안 얹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라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복을 계속 누적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느냐? 사단과 거짓된 자들을 잡아갖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 확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바로 나팔불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단이 없는 이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바로 그 시절이 나팔불 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왕국 동안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듣고 잊어버릴 거니까 한 번 부는 건 데키아예요. 예, 그 다음에 짧게 3번 불어요. 짧게 3번 불어요. 이게 뭡니까? 쉐바림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내보자. 쉐바림. 요거는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릴 때 이때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얼른 회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미리 예표했죠.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로 찾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늘 초들 다 예비하여 공중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단 예수 피로 회개할 때. 자, 268장 1절로 드립니다. 이때 은혜 안 받으면 언제 받겠어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을 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외우면 그게 잘 안 외워지면 시편 23편부터 그다음 시편 91편 로마서 8장 부담 확확되게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1장 그다음 앞에 보혈장 9장 10장 막 이렇게 외우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데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은 생명의 양식이 레마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될 때 쉐바림이 형성되는 거예요. 쉐바림이.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 회개 설교를 되찾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 설교가 사라져 있어. 그러니까 맨날마다 이게 잇몸에 이가 안 났어. 젖병이나 물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다 더 지옥으로 빠져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람 눈치 보니까 그러면 이럴 때 부흥회 때 좀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럼 제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회개하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복음이 되면 안 되니까. 본인이 7대 명절이 자기한테 역사가 10년 가운데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 막 힘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두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용기 없이 전하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회개할 양심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어. 이게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이거는 뭐 사단이 슬쩍 건들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도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단대히 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뭐예요?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돌판을 안 깨트리면 이스라엘 300만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공동체니까. 돌판을 깨트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죄지은 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황금을 불에다 막 녹여버려요. 금송아지를 갖다 녹여버려요. 그래 물을 타버려요. 금을 적고 저으면은 금이 어떤 색깔이 돼버려요? 붉은빛, 핏빛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은 귀한 거예요. 막 퍼먹여버려. 아비가 아들에게, 아들이 형에게, 아버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그리고 죽여라 그러네요. 두 말 하지도 않고 2300명의 칼을 꽂아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보다 더한 사건은 노아 방주 시대 필요 없다는 거죠. 복음이 되면 안 된 자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도 얘기하죠. 너희 후손이나 돌멩이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 거다 이러니까 모세가 주의 종이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거두세요.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옥 갈 것 같으면 내 목숨을 거두세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 목숨을 거두세요 막 그러.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유 막 들이대. 이유를 어떻게 들이대냐 그러면 이렇게 들이대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들을 끌어내어 가지고 들판에서 보호하지 않고 죽이시려고 불러내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살려주세요 막 안 살려주시려면 제 목숨을 취하세요 막. 교회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랑들이 싹트는 여러분 되시길. 그럼 하나님 부어줘요, 부어줘. 네? 그러니까 회개한 양심을 잃었을 때 이때 기회가 딱 오는데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임해야지 또 회개가 임해. 여러분이 회개가 돼도 안 해요, 여러분. 뭐 회개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게 아니고 죄송해요. 예? 예? 왕년에 껌 좀 씹었습니까? 예? 반성하라 그래도 예. 담배 그만 펴라. 이래. 예. 밑에가 담배 피고 있고. 네.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자,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째는 세 번, 이제 몇 번 불까 이제? 9번 불어요. 9번. 이게 뭐냐?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그래요. 왕이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면 여러분 취할 것은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자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이게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경험에서. 잤거든. 예수님이 죽을 때 잤거든. 자니까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자 그렇게 데키아, 셰바림, 테루아. 그 다음에는 뭐냐? 몇 번 불까요?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 세 번, 9번. 그 다음에 몇 번 불어요? 100번 불어요. 100번. 가장 웅장하게. 요거는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100번 불 때만 있으면 돼요. 데키아 하기돌. 따라해. 데키아 하기돌. 예, 이때는 이 나팔 소리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같이. 이리 올라오너라 그래. 예, 나의 신부된 자들아 이리 올라오라. 나하고 천국 혼인잔치를 같이 하자.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영화로운 몸들이 되어버려요.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찾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보세요. 자, 누가복음 다 끝났어요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21장 35절로부터 36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일은 설교로 낮 시간에 더욱더 세밀하게 전하겠지만 그때는 짧아도 좀 세밀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요거는 알아두세요. 나팔에 한 번 불 때는 자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3번은 깨어라. 4번이 뭐예요? 4번이 원래 본목적이에요. 4번이 100번 불 때. 자, 한 번, 3번, 9번, 9번 하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람 몇 번 만에 깨어나요? 한 9번 울리면 깨어나야 되죠. 예? 여러분 연습하세요. 알람이 막 9번 이상 울렸는데 안 깨어나면 이거는 내가 들려 올라갈 때 좀 지장이 있다. 알람 소리가 한 3번 되면 회개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겠죠. 알람 소리 딱 들리면 만왕의 왕이 오신다. 그럼 일어나면서 한 3번쯤 되면 회개합니다. 예? 한 9번쯤 일어나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100번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절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해요. 은혜도 함께해요. 왜냐?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죽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라 그러잖아. 참된 그리스도인 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충신과 신실의 사람 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되면 여러분들이 복되고 복된 거예요. 그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팔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의 절기는 끝나갑니다. 이제 여름의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 꿇으세요. 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벌론칩니다.